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의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에서 나아서 정결함을 얻게 된 사람은 속건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물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어지간한 사람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만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드릴 제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어제 살펴봤던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녹을 동일하게 준비하되 나머지는 감에서 드리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대신에 10분의 1 에바로 줄입니다. 그리고 순양과 암양 한 마리는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삼아 드리게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속건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또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기름을 조금 찍어서 성막을 향해 7번 뿌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각각 덧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발라 그를 속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속건제로 정결 예식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위치가 회복된 후에 말씀드린 대로 정결함을 받는 자는 순양과 염소 대신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정결 규례가 없다면 가난한 자들은 재물을 드릴 수 없어서 그 나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죄인이며 사랑과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한 성도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하는 습관을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도 어떠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가족이요 한 몸인 교회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세상의 신분이나 재물이나 학력 등으로 아니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린 차별 없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하나님의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책임과 헌신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재물의 종류를 바꿀 수는 있어도 헌신의 그 모습마저 그렇게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실 나병으로 오랫동안 진영 밖에 쫓겨나서 홀로 지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드려야 할 재물까지도 다 감해 주셨다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순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녹을 반드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한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자는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물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물질로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난하다고 뒷전에 물러나 앉아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의 핵심은 예배와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시간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헌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헌신의 의무마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물질적인 형편을 고려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책임과 헌신마저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거듭 이렇게 표현되는 표현이 뭐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이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적게 나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정결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헌금 생활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헌금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의 직분과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헌금을 하는 것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인색하게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헌금의 자세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헌금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드릴 수도 있고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이목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신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그 연보궤에 드린 것을 보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올바른 태도로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른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모두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